오늘은 제 16차 수요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도 없을 뿐이 아니라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부족한 종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성령님이 나를 터치할 때, 회개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함께 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때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긍지를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은 잘 가르쳐 주셨어요. 개역 개정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금전역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늘 나라가 아니에요. 컨트롤이 아니에요.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 해야 정확한 용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세계예요. 그래서 왕국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전부 왕이 통치했어서 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나라라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통치하고 총리가 통치하고, 그래서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변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세 번역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공동번역도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제가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여기 이제 5절을 보면은 대답이 나와요. 사람은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님. 그래서 개역 개정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금준역 성경은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번역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공동번역성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이제 물은 그리스 말로 히다토스라고 합니다. 히다토스. 그리고 물과 하죠. 카이, 푸니마토스, 성령님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사람이 물에서 나야 되고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는 물을 영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물로 태어났어요. 예? 양수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물은 말씀이다. 침례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여기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자, 우리 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이 성령님으로, 성령의 영, 푸니마, 영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육이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이 태어나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육과 영이 성령님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영이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육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은 한번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더 이상 육이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네가 그렇게 선생이면서도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에서 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인곤 목사가 딸이 셋이 있어요. 그 유인곤 목사 딸이 세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 딸을 세 사람뿐이 없어요. 호적에 내 딸 세 사람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마귀 자녀는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냥 무조건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하면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그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해야 돼.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그 빠졌죠. 계획성경은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주셨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권능을, 무슨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거라. 그래서 여기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여기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의지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고 나중에 그게 나오죠.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식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세번역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공동 번역 성경도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어로 보면은 엑수시안이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인데, 권세. 테크나는 자녀들의 배우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엑수시아를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걸 꼭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귀의 아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세번역도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공동번역도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했어요. 욕망. 욕망.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또 여기 또 원어로 들어가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에게서, 그래서 대호 하나님, 에겐된 대산이란 말은 태어났느니라, 태어났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죠? 아멘.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걸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뭐 좀 말이 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말이거든요. 메시아. 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의지적으로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바리새인들 성경을 모릅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거기에 율법사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왜 못 믿느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죠. 그래서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말씀, 바로 낳아주신 분을,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이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낳아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도록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언이에요. 자, 세 번째 또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영이 빠져버렸어요. 영이 빠져.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일관성 있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걸 누가 역할을 해주느냐? 성령님이 내 영에게 증언해 준다는 거야. 증언을 해주는 거야. 증언. 이제 방언 기도가 있잖아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거든요. 바울이 말하듯이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신자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영으로서 기도하는 거거든. 영으로서 기도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무시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싫어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그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목사님 저 좋아하시네. 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그 뭐가?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언해 주실 때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흠녀의 성령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여기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부터 태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나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흔들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요. 하나님 부름받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방언도 터지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입신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 말씀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잘 들으세요. 여기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구원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빨리 확신을 가지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이 희지부지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에따 모르겠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를 때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어떻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대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꾸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소명으로.
개혁성경은. 그런데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내가 이 사람에게 뭐 좀 구제하고 이래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이에요. 거룩한. 네. 그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이 자신이 누구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은혜에 따른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 행위가 아니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형제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들 보고 형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요. 아직 그들을 부르시지 아니한 것뿐이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자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마귀에게서 해방된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 육신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살면 안 돼요. 그 자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법에 따라서 자유를 지키는 거 있고, 법을 무시하고 방종의 자유가 있어요. 방종. 이 방종은 뭡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에 지금 동성연애자들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종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지 멋대로 가져가도 되고 그럼 되겠어요? 방어해야죠. 경찰을 불러야죠. 이 사람을 잡아야죠. 그러면 자유라고 하니까 도둑놈 다 가져가고 사람 죽이고 자유.